교회 여러분, 오늘은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40주년을 맞이해서 연합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사랑이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숫자 4는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완전수였고 또 10 또한 완전수였기 때문에 이 4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상태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또한 이 40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의미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쓰임을 받았고, 엘리야는 41일 긴 광야에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정탐꾼들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시간 동안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서 사명을 맡기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이 40이라는 숫자와 관련해서 늘 특별하고 귀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40주년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한 것이기에 이 40주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 40주년이 또 귀한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이라는 강한 도전과 함께 우리가 이 4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각기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자로 계속 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도전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도전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온 그 믿음의 유산들, 그 믿음의 전통들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도전이 있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써갈 것인가 하는 이 도전과 함께 우리가 이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사건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어떤 구제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인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들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 때문에 그 교훈을 이어가고자 교회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곳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건 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복음이 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믿음 생활하는 이들 중에 실수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잘 사는 비결을 배워서 그 원리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만 남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과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것은 주님과 맺는 우리들과의 관계, 그 생명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점차 철학이 되고 인생의 기술이 되고 문제 해결의 비법과 같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거기서 빠지게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참으로 주의 말씀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아는 물리학자 교수님이 한 번 계셨는데 그분이 고집이 무척 세셨대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 다니려고 했는데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그러셨대요. 그러다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그분이 마음 변하셔가지고 그 아내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셨어요. 이 아내가 원래부터 교회 다니고 싶어 했기 때문에 금방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세례 받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되게 가부장적이어서 세례를 받더라도 그 남편이 먼저 받아야지 무슨 아내가 먼저 받느냐고 그렇게 못 받게 하셨대요. 그래서 남편 마음이 열릴 때까지 아내가 한 3년 정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3년이 지났을 때 정말 이분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셔서 세례를 받게 되셨어요. 근데 세례를 다 받고 이제 집에 갔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세례식을 하는데 왜 남의 귀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런 거 안 했다고, 그 시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아니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런 거예요. 아내가 무슨 소리냐고, 그 시간에 내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정말 180도 바뀌셨대요. 그래서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물론 이런 일이 늘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은 기도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예배 드리는 중에,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던 중에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느껴져서, 예수님이 만나져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 예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좀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일이 꼭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마음대로 안 되지요. 내가 만나고자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는 거지요. 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좀 위로도 알고 주님의 사랑도 알고 인도하심도 받고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섬기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갔더니 주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내게 은혜 주셨다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러한 점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싸우거나 다투거나 비난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을 지키는 일에 어려움이 많으니, 시험이 많으니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 가지 말로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으라,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라, 또 평안에 매는 줄로 단단히 서로를 연결해라.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기 힘든 상황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때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을 지켜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성도의 하나됨을,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교인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서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게 하시려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써 우리의 빈자리들이 채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배우라, 서로 가르치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 서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됨이 깨어지고 나면 이 하나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작은 마을 우체국에 할머니 한 분이 줄을 서셔서 한참 동안 기다리고 계시더랍니다. 그날 동안 줄이 길어서 할머니가 맨 뒤쪽에 서셔가지고 오래 기다리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체국에서 일하던 직원이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으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냥 우표 2장을 사려고 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우표 사시는 거면 저쪽에 가서 기계에다가 그냥 돈 넣으시면 금방 사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씩 웃으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런데 저 기계는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처럼 나한테 잘 지냈냐고, 또 손자들은 잘 있냐고 물어주지 않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신 한 가지 이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교회에 찾아온 여러 가지 도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사랑이 흐르게 할까? 또 이러한 때에 어떻게 우리는 형제 자매로 이렇게 나란히 서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질문이 되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을 때는 그 만남의 시간에 주는 유익이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얻지 못하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힘써 지켜야 할 일들이 된 겁니다. 저도 매일 요즘 몇 분씩 교우들과 계속해서 전화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제가 할 일이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는 못하는데 몇 분씩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가 이 성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나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이 무엇이든, 그게 줌이 됐던 카카오톡이 됐던 무엇이 됐던 서로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서로에게 좀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 초원이라는 좋은 그 모임을 주셨는데 이 초원 식구들끼리 서로를 위로하고 좀 지탱해주는 그런 일들이 그치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폴 툴루니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참아주고 또 인내하고 서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나눠서 평안에 매는 줄로 좀 단단히 묶어서 하나됨을 지켜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진, 러브라는 제목을 가진 그 무언극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손에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막 슬퍼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딱 받고 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줄 때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좀 커져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던져줘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의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 다시 던져줄 때는 그것이 아주 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거든요. 사랑의 나눔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전해주면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밝혀주고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을 건네는 그 사랑의 섬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건네다 보면 그 사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커져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소망이 있다는, 일이 있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자신을 채우고 세상에 흘러 넘쳐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잃어버린 영혼을 불러 제자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을 들려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종교 활동으로는 예수님을 전할 수도 세상을 감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고 교회에 잘 나오고 11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세상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그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면 그때에는 영향력이 우리로부터 흘러가게 되고 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하고 오시는 그 가정이,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한 달에 한 번 이것저것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같은 고아원에 계속 가셨어요. 그래서 매달 생일잔치도 해주시고 그렇게 오셨어요. 이게 몰래 그 일을 하셨는데 우연히 그 사실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그 유난히 그 집사님한테 좀 뾰족하게 대하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그러더래요.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다른 데가 있기는 있네요. 그렇게 뾰족하게 또 얘기하고 갔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로는 안 되는데 어려울 때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식사할 때 돈 내주고, 그런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제자 삼을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길도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전통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어가야 할 믿음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는 것, 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러한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많은 부족함에도 지난 40년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며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과 사랑과 섬김의 전통을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코비드-19 이 일로 인해서 또 도전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도전받는 상황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귀한 믿음의 역사, 그 귀한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